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성경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한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 정욕을 일단 다 벗어버리길 원하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를 원합니다. 밝고 깨끗하고 빛나고 의로운 예복 흰 옷을 입기를 원하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욕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게 지면은 사망이고 육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말씀도 약속이죠. 언약은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물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 안에는 각종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계시 복음까지도 예수님의 묵시 복음까지도 예수님의 종말 복음까지도 알아가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짐승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이 그 미운 물건들이 쓸 때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어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에 대한 정체와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 중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쓰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계시의 정신을 열어서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읽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오실 때에 구원을 주신 은혜가 나타나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택하신 백성들만, 준비된 자만, 예복을 입은 자만, 기름을 준비한 자만, 주님 뜻대로 살아간 자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자의 마음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 같고 노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음란하고 배역한 세상이니까 너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벗어버리라. 저도 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새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노새처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정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회칠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했어요. 거듭나질 못했어요. 새 옷을 입지 못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말릴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고, 종이 뭡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주님이 가라시면 말씀의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순종이 영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주님이 원하는 기름을 때를 놓쳤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믿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앞으로 올 은혜. 이사 61장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이 전파됩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마지막 때 첫 열매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시고 그들을 사람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모은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영광 중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걸 봤을 때는 그 종들이 인을 치시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구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갚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지막 되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히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언의 날이 임합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2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자들이, 짐승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육적인 짐승이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계시록에서도 7머리 10뿔 짐승은 7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속에 마지막 부흥의 일, 한 일, 새 일,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때에는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꽃은 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7머리 10뿔 짐승, 멸망자들, 멸망의 아들들이 역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에서 신부들을 기다리는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기다리다가 잠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해서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올 때 그 음성 듣고 그렇게 했지만 결코 마지막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깨닫지 못하는 시대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 그래서 아무리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밭을 간다는 마음을 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맷돌을 갈고 있어도, 그죠?
표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맷돌을 간다는 건 뭡니까? 예, 어쨌든 알곡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죠? 마음밭을 가는 거죠. 그래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야 됩니다.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 예,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말한 바,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아직도 봉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가까울 때는 절대 말씀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묵시가 봉한 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양육하면 안 되는 거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에서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죠.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자들은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한 줄 알겠죠. 그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가장 고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아는 거. 계속 사람의 계명으로만 헛되이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거기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를 바라보고, 그죠? 포도주와 젖을 사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등과 기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한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 우매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도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해서 언제 오시는지도 몰라. 분명 어느 경점은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호련히 재앙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임하여서 입지 못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버린대요. 예, 마지막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늘 결실해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거죠. 이 재앙의 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는, 못된 것들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평안하고 안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힘쓰라. 빌립보 3장 11절에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경주한다는 거예요. 보행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살았다나 죽은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못된 물고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악하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밖의 것을 전하는 게 진짜 악인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도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나무는 실제 그러면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문자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찍어낸대요, 주님께서. 아무리 등을 준비한 처녀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살아간 동안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소리 못 들었겠어요? 살아간 거 몰랐겠어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죠? 자다가 깨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 원하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게 또 부족하죠.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서 못 들었겠어요?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예수님이 냉정했죠. 우리야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못 들어온 사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경계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법 자체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탄 자들 권력으로 다스리고 말이죠.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병을 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는 그거보다도 이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에 합당한가? 합당한 자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택한 자가 그런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달했고 또 들어갈 자가 구원 얻을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그죠? 구원 얻을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그랬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영혼 구원을 받죠. 죽는 순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 믿고 복을 받았지만 마지막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복을까지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을 받아야죠. 앞으로 올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그래서 고전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죽을 몸이 죽잘 몸으로 썩을 몸이 썩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첫째 부활, 첫 열매.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첫 열매가 돼야 되겠죠. 천국은 침낭 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거두시는데 나쁜 것을 거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3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세력을 멸하시고 악인의 진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리치시고 또 큰 물의 파도를 밟아요. 바다를 밟아버려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영적으로 봐야죠. 계시록 7장에서도 하늘에 네 바람이 있는데 땅과 바다와 나무를 헤아려고 서 있어요. 육적인 걸 들어 영적인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따라가는 악인들. 그죠? 악인이 모여있는 인산인해처럼 모여있는 바다 같은 악인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고 진노의 포도송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바벨론 세력을 악인의 세력들을 바다같이 큰 물이 흘리고 있는 모든 세력들 다 멸망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무, 못된 나무 악인이죠. 악인.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죠? 심판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적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돌과 나무를 다 살라버린대요. 그 도적의 처소에서 도적질했던 나쁜 짓 했던 나쁜 나무들 악인들을 다 소탕한다는 거죠. 다 소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제 첫째 벌의 참여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죠?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이 없는 거예요. 철장 권세 받는 거예요. 왕 같은 제장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되고 그 복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문에 그 생명의 문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 벌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혼인잔치집에 또 청함을 받아야 되고 그 신령한 복이 이제 부활의 복이 우리 앞에 축복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여 한다거나 멸망의 짓을 한 나쁜 나무들 못된 열매 그들에게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알고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맡아서 천국의 혼인잔치집에 청을 받고 넉넉히 전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